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 짊어졌던 무게가 스르르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랜 시간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처럼 긴장이 풀리고 숨이 깊어집니다. 놓으면 가벼워진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말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실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의 무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과거의 실수, 타인의 평가, 이루지 못한 꿈, 잃어버린 사람. 그것들을 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 꽉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놓아야 자유가 온다. 집착이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잊힐까봐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강물을 붙잡으려는 손.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강가로 그를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아 보라. 수행자는 손을 강물에 담갔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그와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흘러가고 손에 남는 것은 흔적뿐이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건 강물을 손에 담으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럼 그냥 잊으라는 건가요? 아무렇지 않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이상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선택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과거를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어떤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태풍 속에서도 춤을 춘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미래의 불안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묻는 질문.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지난날의 후회일 수도 있으며,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해방의 시작이다. 우리가 마음속 짐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놓을 용기를 내는 법.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심호흡을 3번 하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가볍게 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놓아준 것들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마무리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든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어디서든 행복하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놓으면 가벼워진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인생을, 그리고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두면 운이 막히는 사람. 사람의 운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인생의 전부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에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며 삶의 의욕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죠.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속에는 불평과 원망, 비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남 탓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운이 없어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운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주변의 기운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업의 울림과 에너지의 순환. 부처님은 이를 업의 울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다시 그 사람의 삶으로 되돌아오며 그 파동은 곁에 있는 이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복이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늘 감사의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맙다. 덕분에 잘 됐어요. 그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운을 막는 사람의 특징. 운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불평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좋은 날씨에도 너무 덥다, 선물을 받아도 이게 뭐야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기운까지 떨어뜨립니다. 둘째, 남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나만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비교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이는 결국 자신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책임 회피입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때문이야.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넷째,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자기 암시가 되어 정말로 일이 풀리지 않게 만듭니다. 운을 여는 사람의 특징.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첫째, 감사의 습관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잘하셨어요. 멋져요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실패해도 이번엔 이렇게 배웠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넷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은 자신과 주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관계의 단절이 필요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멀리하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라.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당신의 꿈과 목표를 비웃는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당신을 이용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 자신부터 점검하기.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운을 막는 사람은 아닐까요? 불평을 자주 하지는 않는지, 남을 비교하며 시기하지는 않는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운도 맑아지고 마음이 탁하면 운도 막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다짐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흐르는 인연 만들기.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복이 흐르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항상 웃고 상대를 칭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세상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운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정화가 먼저입니다. 혹시 당신이 운이 막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원망을 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순간부터 막혀있던 운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부처가 보인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배울 점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들과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되는가? 평화로운가 아니면 불안한가? 그 답이 바로 지금 당신의 운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곁에 두는 사람은 결국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나쁜 마음은 나쁜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잘 사귀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반쯤 성공한 것이다. 오늘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기운을 내보내면 그 기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모두 운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마디.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빈 그릇 2개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에는 돌을 가득 담고 다른 하나는 비워두셨습니다. 이 2그릇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돌이 가득 담긴 그릇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 꽃을 담아보라. 노인은 돌이 가득한 그릇에는 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빈 그릇에는 아름다운 꽃을 가득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후회, 타인의 평가, 이루지 못한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경험, 재산, 명예.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쌓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오래된 원망도 내려놓으세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 왔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하는 말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용서의 힘.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독을 마신 채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60대가 되면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 나를 외면한 사람. 하지만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처는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남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찾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우울해지고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해진다. 오직 현재에 머물 때만 평화가 온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따뜻한 온기, 은은한 향, 입안에 퍼지는 맛.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마음을 함께 데려가세요. 바람의 느낌, 나뭇잎의 소리, 햇살의 따스함. 자연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 60대 이후의 삶은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 그것이 책 읽기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부처님은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분노와 원망을 심으면 고통의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감사와 자비를 심으면 평화의 꽃이 핍니다. 매일 아침 마음의 정원을 돌아보세요. 어떤 생각에 씨앗을 뿌렸는지,
어떤 감정의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클로징. 부처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60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 깨어 있으며 마음을 닦는 수행을 계속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용서하고 더 가볍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세요. 놓으면 편안해진다. 그 순간 당신의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어디서든 행복합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기억력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쉬고 있는 마음의 기능일 뿐입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중하는 마음은 기억을 잃지 않는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곳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의 말.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흩어지게 한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기억은 다시 선명해진다. 2.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소음을 잠시 꺼두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TV 소리, 스마트폰 알림, 걱정거리,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이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약화시킵니다. 명상은 이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뇌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3. 3분 명상의 과학적 근거. 하루 3분이라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 뇌는 더 많은 산소를 받아 기억 회로가 깨어납니다. 실제로 현대 뇌과학에서도 호흡 명상은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을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8주간 매일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해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곧 기억력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4. 실천 방법 3분 명상 가이드.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3분만 자신을 위한 명상을 해보세요. 첫 1분 호흡에 집중.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관찰합니다. 둘째 1분 잡생각을 흘려보내기.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한 후 구름이 하늘을 떠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1분 조용히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되뇌기.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숨쉬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 짧은 3분이 당신의 뇌를 맑게 하고 기억을 다시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5.
일상에서 기억력을 지키는 습관. 명상 외에도 일상에서 기억력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1.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기. 멀티태스킹은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TV를 보면서 식사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대신 지금 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2. 메모하는 습관.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바로 적어두세요. 메모는 뇌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억을 보조합니다. 3. 규칙적인 수면. 잠은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4. 산책과 가벼운 운동.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산책만으로도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기억력은 나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따뜻한 햇살, 고요한 아침. 이런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억입니다. 오늘 이 3분 명상이 당신의 마음과 기억에 빛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단 3분만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60대를 더욱 맑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맑은 자는 어디서든 기억이 선명하다. 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 부처님의 평안한 지혜.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붙잡고자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잘못된 선택, 과거의 상처,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까지. 그런데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음은 지혜의 시작이다. 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놓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눈앞의 안개가 걷히듯 진짜 내 마음의 평안이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이는 사랑을 놓지 못해 고통받고 어떤 이는 명예를 놓지 못해 외롭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으면 강물은 스스로 흐르고 그 물결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때 세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여유, 감사, 평화가 스며듭니다. 삶의 진짜 풍경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비로소 손을 놓을 때 펼쳐집니다. 오늘 자산의 마음에 무거운 돌 하나가 있다면 그걸 살짝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은 흘러가고 바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평화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집착의 무게, 그리고 자유의 가벼움. 집착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이게 필요해, 이것도 소중해라며 하나씩 챙기지만 어느새 그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에 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던지려는 사람을 태울 뿐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지난 관계에서의 후회, 실패했던 경험,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마치 보물처럼 아끼며 반복해서 꺼내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이 놓는다는 말을 듣고 오해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했던 사람을 놓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일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아픔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아라. 강을 건넌 후에도 계속 그 배를 등에 메고 다닐 것인가? 배는 강을 건너는데 필요했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 연습, 일상 속 작은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1. 호흡에 집중하기. 하루에 5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이 연습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 집착을 놓는 힘을 길러줍니다. 2.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부족함에 집착하는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3.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놓음이 주는 선물. 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를 얻습니다. 불안을 놓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미움을 놓으면 사랑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이 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행복의 시작은 놓음이라고.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가벼워질 것이고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